예배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큰 문제임을 이 시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성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회개의 여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일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심한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우리 마음을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너진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송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올바르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비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피부색에 검고 흰 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평등사상의 하나님, 하오나 우리 그리스찬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근대 사상 중에 노예무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붕괴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을 사냥해다가 상품으로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는 그 말은 그 어떤 변명의 말도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다니, 개를 대통령이 때렸다고 시끄럽게 하는 이 더러운 가짜 뉴스의 뉴스들, 사람 개보다 더 못하게 죽이고 짐승을 그렇게 위하는 그 서구의 이중적인 잣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그리스탄의 민낯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가 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세상이 차별로 되어 있습니까? 흑백의 갈등, 황인종의 차별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뜻도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기본 위에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실 때 세상의 어리석은
그것은 보지 말고 오로지 순수하고 평화롭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떤 제사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아서 언제 모여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뭐 소를 잡을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잘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잘 드렸지만은 그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뭐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만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언제 모입시다. 주일날 11시에 모입시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예배 순서도 성경에 뭐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순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멤버들이 모여서 예배는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순서나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 있는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나 순서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지금 비상이 선포돼서 우리 교회가 당분간 주일 낮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수요일도 안 모이고 이래서 어떡할까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정하면 돼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서 평생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로 괜찮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도 귀신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지고요. 또 교리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새벽마다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날 또 드리고 그렇게 해야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많이 알고 또 주일 예배 한번 드려도 또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이게 하나님께 죄다 이런 생각하실 거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번 드리기로 정하고 그럼 이참에 한 번만 드릴까요? 오후 예배는 뭐 힘드시니까 뭐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신앙 유지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교회에 엎드려야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그 형식적이나 가식적이나 순서나 날짜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왕도 뽑아야 돼요. 뽑고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또 뭐 서기관 여러 가지 그런 직책들을 자세하게 정해 주시고 또 그가 하는 일도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정해서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목사를 뽑읍시다. 우리가 장로도 세웁시다. 장로만 갖고 안 되니까 집사나 권사도 세웁시다. 이렇게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뽑고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예배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의 어떤 그런 직분을 줘놓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내가 제사장인데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인데 이러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직위를 가지고 돌보아야 될 백성들을 돌보지 않냐고 착취하고 공갈 협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양모 목사 딱 이렇게 정해줬으면 내가 정말 대단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이렇게 하겠어요? 야 이놈 자식들아, 내가 목사야, 너희들 죽여! 이래서 하면서 권력을 행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의 그런 전철을 밟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그 직책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게 뭘 정하고 임명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뽑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뽑았죠? 안 뽑았어?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저도 뽑아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도 이렇게 뽑아서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군림하거나 권세를 행하고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시원찮으면 회의해가지고 저 잘라버리면 돼요. 제가 뭐 사례를 많이 달라 하거나 뭐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면 회의해가지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정말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야 될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서신으로 써서 보낸 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이나 집사는 원래 직분의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은 다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감독이 없잖아요. 저 감리교회나 감독이 있을까? 우리 감독이 없습니다. 우린 목사, 장로, 집사관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그런 건데 이 감독이나 집사란 말은 직분의 명칭이 아니고 이 감독이라는 말은 목사나 장로 같은 어떤 직책을 말하기보다는 그 직책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당시 이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관리들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감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독이 직책의 이름이 아니고 백성들을 돌봐주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감독이라는 말로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라는 말도 오늘날 교회 직사 직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여기에서 영어 디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집사라고 번역이 되기보다는 봉사자, 섬기는 자, 하인, 일꾼, 사역자 등으로 더 많이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집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하지만은 군림하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인처럼 일꾼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다. 이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런 말이지 집사라는 그 직책은 아니다 그런 말. 우리가 이미 배운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선출해서 임직을 했는데 그 초대교회에 우리가 7 집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집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그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6장에서도 집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7 사람을 선출했는데 거기 7 집사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교회의 어떤 큰 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도 바쁜데 그런 어떤 구제하는 그런 일까지 사도들이 하기에 바쁘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뽑은 것이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인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인데 접대를 일삼는 접대를 일삼는 일을 우리가 거기 매이기 어려우니까 그 접대를 일삼는 일을 할 사람을 뽑아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대를 일삼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식탁 봉사예요. 식탁에서 봉사하는. 조금 더 확장해서 구제하는 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식탁 봉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집사로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무나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역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하는 일의 성격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종, 일꾼, 봉사자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 접대를 일삼는 사람, 식탁 봉사자, 구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또 대부분 집사님들이고 또 교사고 찬양팀이고 다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해당되는 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들이 자격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중해야 된다. 이 정중하다 이 말은 품위가 있고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진지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소. 우리나라 영어는 뭐 한 가지 한 단어 한 뜻만, 우리나라는요 그 영어 한마디 헬라 한마디 가지고 온갖 말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정중하다 이 말도 뭐 신중하고 단정하고 진지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집사직의 유래는 식탁 봉사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구제하는 일도 하게 되고요. 자연히 이제 성도들의 헌금을 관리해서 그 헌금이 적절하게 쓰이는 것도 이렇게 같이 쓰이도록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교회 당의 어떤 관리나 이런 사소한 일까지 맡아서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뭐 심부름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허드렛 일을 하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뭐든지 하자는 일이 아니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청와대 청소부도 굉장히 꿀빨이 있다 그래요. 굉장히 거지가 있다 그래요. 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뭐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그것은 귀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몸과 마음 자세의 일을 해야 된다. 아마 청와대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정장을 하고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게 그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아무렇게나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해야 된다. 무례하게 하거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정중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 대접을 받거나 구제나 도움을 받을 때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주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어떤 기분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도움을 줄 때 도움 받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냐고, 그냥 와서 먹어, 뭐 공짜로 먹는데 뭐 무슨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 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주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서 사람들에게 얻어먹어도 보고 선물도 받아보고도 하는데 그 주는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냥 건방지게 뭐 무시하면서 그렇게 주면 주고도 욕먹어요. 그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정말로 더 예의를 갖추고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손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자세로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런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교육도 예의를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옛날 교육은 부모님은 어떻게 생기고 스승은 어떻게 대하고 형제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그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참 바릅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학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도 참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의가 뭐 학력에 따라서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가 예의 범절을 가르치지 않아요. 뭐 가르치긴 하겠지만 많은 공부 중에 아주 뭐 조금 분야 그냥 지나가는 걸로 가르쳐.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바르게 살면 출세도 못하고 가난하게 사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걔는 버릇없이 남의 거 착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의 갖춰 살아라, 그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아, 그냥 무조건 이기면 돼, 무조건 돈 벌고 출세하면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의 바른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앞으로 세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의 없는 버릇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앞으로 길거리에 함부로 우리나라도 못 지나게 될 그런 때도 올 거예요. 예의 바르고 정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뭐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예의 범절을 안 가르치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있는 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예의를 다 배울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삼사라는 것이 있는데, 인사와 감사와 봉사를 삼사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책에서 글을 읽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상이다,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의 바르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인사를 잘하면 훨씬 예절 바른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있어도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 줄 모르면 저거 참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인사를 좀 더 자상하게, 더 반갑게 인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손자 손녀 있는 사람 별로 없네. 손자 손녀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손자 손녀가 오면 깜짝 잠을 써버리는 거예요. 우와! 우리 시언이 왔구나, 우리 타은이 왔구나, 이렇게 반갑게 되는. 그러면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왔네. 야, 이 자식 또 왔어 이게. 이래버리면 그날부로 그냥 인기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우와 어떻게 왔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날 때도 그래. 만날 때 별로 반가운 참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렇잖아요. 저도 저 앞에 서서 교인들 올 때마다 만나서 그냥 이렇게 좀 반갑다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오는 거 참 반갑소. 어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 오요. 참 반갑소. 근데 내가 좀 점잖은 양반 표현을 좀 잘 하는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참 반갑게 참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최고의 관점. 하나님께 인사하러 오면서 일찍 와가지고 야이면 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와서 교회 들어오면서 반갑게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갑게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억지로 오다 보니까 오늘 지각한 분들 억지로 오다 보니까 지각하고 늦고 빠지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 이왕 할 거 반갑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정말요. 그런 마음 자세가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거 하나 신경 쓰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움받고 복받고 그러는 건데. 그 우리가 그런 줄 몰라서 그렇죠.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러 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우리 인간관계의 성공도 사람 만나면 기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인간관계의 성공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참 좋은 설교 같아. 대단한 가르침. 인사를 잘하자. 에?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서로 성도들 안에 또 이웃에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이것이 정중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다니까 이러면 그게 감사가 안 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면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지금 그 대상을 받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대상 포진을 받아가지고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거의 집에 앉아 있는데 이게 원망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나를 꼼짝 못하게 집에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 교인들에게 코로나19가 번지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병 걸려 누워 있으면 이거는 참 큰일인데 어차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집에 처박혀 있으라 하는데 이때에 딱 그냥 대상을 받아서 잘 넘겨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도 참 적절한 시기에 주시네요. 또 견딜만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살아보면요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사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떠한 악조건이 돼도 이 잘못은 내 잘못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주는 신앙의 고리입니다. 감사하는.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감사가 서로 연결고리예요. 참 감사해. 당신이 내 남편 되고 내 마누라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우리 아들 되고 당신이 우리 부모님 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거리가 서로를 더 좋은 사이로 만들어주고 연결하는 것. 그걸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이 감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봉사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일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있는데. 뭐든지 내가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가 하시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죽으면 썩어질 몸뚱아리 뭐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하냐. 좀 뭐든지 해라. 뭐든지 그냥 뭐든지 하시면요. 뭐든지 내가 앞서서 그냥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뭐 일거리 있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거. 그런 정신으로 사는 것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 잘하고 감사 잘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를 젠틀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중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정중하게 품위 있게 사는 것의 그 핵심이 말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수준을 보아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예요. 우리는 무심코 하지만은 그 언어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전라도에서 살다 온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살다 온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나는 전라도에 경상도에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평소에 뭘 하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아멘을 하는 걸 잊어버리고 아다리 그러더니 양반은 기원에서 바둑만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튀어나온 게 언어인데 언어 생활을 우리가 참 고급스럽게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언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 언어 생활의 중요한 것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른 말을 한다. 언제나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고백이 한결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언어나 뭐 이런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런 믿음의 용어들이 밖에 나가서도 내가 신앙인답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언어를 쓰지 않는 그런 것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래요. 아이고 지난번에는 뭐 저런 말하더니 이번에는 이런 말하고 나한테 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이런 말하는 사람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해야 돼. 우리 저와 집사람이 그 교회 초기에 둘이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도 될 말만 하자. 누구한테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제일 좋아해 이래놓고 저기 가서 난 권사님이 제일 이래서 하면 안 된다. 항상 누가 들어도 세상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도 괜찮은 말만 하자. 그게 좀 잘 안 되긴 안 돼요. 때로는 백색 거짓말이라 그래가지고 뭐 누구한테는 수진이한테 내가 제일 이쁘다 그래놓고 효정이한테는 효정아 내일 제일 이쁘다 이래도 해야 되고 그렇게는 하긴 한데 그건 이제 선의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악의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에 대해서 앞서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집사들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근데 즐기지 않는 것이나 임박이지 않는 것이나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나 뭐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주신 좋은 것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서 술에 임박해서 오히려 건강도 해치고 이런저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술 마시는 일에 빠지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말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술을 자꾸 먹다 보면요, 자꾸 그게 중독이 돼요. 그냥 처음에는 한두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뭐 말로 갖다 부어도 안 취하고 막 그렇게 술이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한두 잔 마실 때 정도 되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스톱이 안 된대요. 대부분. 그래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한두 잔 딱 마시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하고 밖에서 이렇게 마시면 그냥 떡이 되도록 마셔야 그럼 뭐 사고가 나야 그냥 그만 줄 정도로 그게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인성을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는 술 안 마시는 게 좋소. 나도 왕년에 마셔봤는데 마셔봤자 별거 아니요. 괜히 속만 상하고 주머니만 비고 그렇지. 뭐 그렇게 뭐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냥 취하지 말라. 임박이지 말라 이런 말 갖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쳐다보지 말고 안 마시고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에 충만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보다 더 기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했죠.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여기 더러운 일은 부끄러운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는 뜻이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감독을 말할 때는 돈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는 조금 수준을 좀 저거해서 집사는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만 하지 말아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이제 집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 하도 일을 많이 해갖고 이놈아 너는 나처럼 일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많이 시켜줄 테니까 하이트 칼라에다 넥타이 매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놀고 돈 벌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 같아요. 우리가
기술을 배우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자기 분야에서 막 몸을 가지든지 머리를 가지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 그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의 지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박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뭔가 그걸 한 가지를 딱 만들어냈는데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투자하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거는 세계의 모든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혜로운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 그겁니다.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씨 뿌리는 대로 거두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이런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만큼 그것을 수확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물론 이제 구원에 관한 법칙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라요. 구원에 관한 법칙은 그건 완전히 공짜예요. 은혜로 거저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